오늘은 소일문답 제 49문, 50문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9문, 50문 두 번째 계명의 명령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제 49문 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답이 뭐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이다. 두 번째 계명에 관해서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에 50문 한번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명령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답을 읽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우리의 경배할 대상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두 번째 계명은 그러면 우리가 경배할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분을 높이고 예배할 것이냐. 만일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분리된 계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된다는 계명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예배하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결론에 이를 수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방법,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규정을 지어 놓으시고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은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게 옳은 예배일까요? 자, 먼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우상을 자기의 생각대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우상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상을 경배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온 세상에 있는 다른 타 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취향이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방법으로 경배받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 규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거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나에게 예배해라 그렇게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관해서 영과 진리로, 영으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들어가셔서 그 사마리아에서 이제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이방인 여자인 나에게 무슨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랑 상종도 하지 않,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데 당신 특이하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네가 알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이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당신 나에게 그걸 좀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계속 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했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저 예루살렘도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어떤 예배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교회 주일날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만 개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모였어요. 그러나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만 하더라도 그래요.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몸이 나와 있는데 맞아, 나 아침에 나올 때 우리 가스불 잠그고 나왔나? 밸브를 잠궜나? 헷갈리는 거예요. 나오는데 불 끄고 나왔던가? 내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말이야.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몸이 여기 와 있으면 마음도 이곳에 함께 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이 두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다, 그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을 효자라고 할까요? 네? 부모님에게 용돈 많이 드리면 효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병원에 입원했는데
매일같이 찾아오고 전화하면 효자라고 해요. 어르신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같은 병실에 있으면 누구네 집에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큰아들, 둘째 아들, 뭐 첫째 딸, 둘째 딸 전화 오더라. 니네는 왜 전화를 안 하냐 이렇게 잔소리 하시면서 전화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네? 옆에서 그냥 있으니까 누구네는 매일 전화하는데 효자야. 병원에 가면 남의 집은 다 효자고 왜 우리 집 자녀들은 왜 다 불효자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럽니다. 그렇죠? 전화 자주 하고 자주 찾아가면 효자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효자일까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돈 잘 벌고 이러면 효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런 분들도 다 효자지만 어떤 사람이 효도를 잘하는 사람이냐?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효자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야 이거 좀 해라. 왜? 맨날 뭐 투닥투닥대고 돈은 갖다 주는데 맨날 투덜거리고 뭐 말도 안 듣고 그러면은 뭐 내가 뭐 돈이 아쉬우니까 받기는 받지만 그래도 별로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효자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실 때 예 하고 순종하면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기쁘겠어요.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와 정하신 규례를 잘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그런 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 잘 지켜서 행해라. 말하면 좀 말 잘 들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요? 그것에 가감하지 말아라.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요거는요 제 마음에 드니까 좀 잘 말씀 들을게요. 근데 요거는요 하나님 제 마음에 안 드는 명령이니까 요건 안 할래요. 빼버려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더하지도 말아라. 하나님 요거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야 요것만 갖고 좀 부족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더 많이 해야지. 물론 많이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대로 잘못하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되도록이면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이 강단 뒤에 십자가도 달지 말라고 하죠. 또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뭐 이렇게 형상을 만든다든지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뭐 기도한다든지 어떤 뭐 훌륭한 인물의 형상을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도하는 것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내 생각대로 야 이렇게 십자가도 만들어 놓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십자가 만들어 놓고 그거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겠어?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더해서 자꾸 뭘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되 그것에 가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예요. 네? 다른 말로 말하면 소교리 문답. 과거에는 이 소교리 문답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가르쳤던 내용이고요. 어른들을 대상으로는 대요리 문답 또는 대교리 문답 그렇게 해서 어른들은 대요리 문답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대요리 문답 제108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에 요구된 의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 가운데 제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준수하고 순전하게 전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이며 말씀을 읽고 전함과 들음이며 성례들의 거행과 받음이며 교회 정치와 권직, 성역과 그것의 유지, 종교적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그에게 서약하는 것, 또한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며 반대하며 각자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을 제거합니다. 많이 길죠? 네? 이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좀 길게 이렇게 써놨어요. 소요리 문답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조금 더 짧게 간단하게 하면서 요약해 놓은 내용인데 이 대요리 문답 제108문에 보게 되면 답이 이렇다는 거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제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성례를 거행하는 것.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세례와 성찬을 행하고 받는 것, 또 교회의 정치와 권징 그것을 잘 따라가는 것, 종교적인 금식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약하는 것, 또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그렇죠? 거짓된 예배, 잘못된 예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고 반대하라는 거예요. 각자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을 제거합니다. 우상 숭배 기념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 마리아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뭐 어떤 성인들의 형상 이런 거 기념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에게 기도하고 절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감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영적인 성격의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야 되는데 현대 교회가 어떤 뭐 행위나 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부각시켜서 잘못 행하는 교회들이 지금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계명은, 두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이 두 번째 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켜라. 앞에 말씀드렸어요. 자,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은 지키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안 지킨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예를 들면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도로, 차도를 건너갈 때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을 건너가는 게 법에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작은 도로에서는 그냥 횡단보도가 너무 머니까 저기까지 어떻게 걸어가 힘들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보니까 차들도 잘 안 다녀요. 그러면 그냥 무단 횡단해서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나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법으로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법은 횡단보도를 통해서 차도를 건너가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뭐 폭이 좁고 차들도 거의 안 다니니까 야, 저 멀리까지 돌아서 가려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난 대충 그냥 여기서 건너갈래 하고 내 마음대로 갔다. 이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지켜야 되는 게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두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드니까 지키고, 야, 이것은 좀 보니까 별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지키고,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대충 좀 더럽게 조금 하는 것도 아니고 반만 지켜야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90%만 지켜야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지켜도 되고 어떤 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도 지켜야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세상의 방법이지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 물론 지켜야 되지만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도 역시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익이냐 손해냐 이거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따지면 사실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뭐 손해가 되냐 유익이 되냐 따지려고 하면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게 더 유익할 때가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되네? 이렇게도 예배 참석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정을 해주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안 나오고 영상으로,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어떤 사람은 TV로, 어떤 사람은 컴퓨터로 이렇게 그냥 앉아서 참여를 합니다. 처음에는 예배 잘 드려야지 생각을 하고 옷을 잘 입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소파에 아니면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정자세로 탁 교회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어요. 10분 20분 지나다가 보면 몸도 좀 찌뿌드고 하고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뒤로 이제 점점 이렇게 처집니다. 그러다 아이고 힘드네, 목사님 설교가 오늘 길어지네, 안 되겠다, 좀 누워서 봐야지. 누워서 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는요, 깨끗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예배하는 겁니다. 나에게 좀 손해가 되어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현장에 나와야 돼요.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못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나에게 손해가 되든지 이익이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잘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둘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명령해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만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냥 전도한 예수님 믿으세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이거는 내 마음에 드니까 좀 지키고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좀 지키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명령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그거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떤 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고 완전하게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의 명령을 깨끗하고 완전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